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할게요. 참된 기쁨의 이유. 참된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원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죠. 가만 보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역 정책으로 어떤 사업장 같은데 거리두기도 생겼고 또 사업 영업 시간도 제한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식당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단체 손님 못 받고 시간 제한도 있고 힘든 가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또 한편 이럴 때 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업체들은요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럽니다. 이제 사람들이 직접 못 가니까 집에서 다 이제 배달시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장사가 잘 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업들도 그렇죠. 배달업체, 배송업체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됐죠. 반면에 무슨 여행, 관광업계나 항공사들 이런 데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스크를 만들고 약을 만들고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잘 됐습니다. 밤새 24시간 마스크를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사고 약국에는 약이 떨어질 정도로 약이 잘 팔렸다 그럽니다. 화이자 이런데 이런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백신을 팔아서 얻은 수익이 10조가 넘는다 그래요. 10조는요 뭐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입이 벌어질 정도로 좋겠죠. 참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일을 통해서 슬프고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개인 인생을 봐도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기가 자라면서 그게 어떻게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금방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나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교 들어가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요.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들어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 사람도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경사가 났다고 저 전라도 장수 거기에서 막 플래카드 붙이고 막 그랬는데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 들어간 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뭐하냐 고시 패스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게 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무언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될 때 그때는 기쁘고 만족하지만 기대와 달리 인생이 꼬이고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요 정말 괴롭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은요 이런 세상의 기쁨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될 때 슬퍼하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기쁨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에 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70인의 제자들이 지금 사역복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항복하며 다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꿈에 귀신이 막 공격합니다. 막 무섭게 무서운 얼굴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손을 들고 제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오다가 손에 닿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영화에서 그냥 펑 터지는 거 알죠? 그래 펑 터지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막 사방 여기저기서 덤비는데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예수의 피 앞에 귀신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난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피만 하면 그냥 뻥뻥뻥뻥 터지는데요. 이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얼마든지 덤벼라. 그냥 신나게. 그런데 이 경험을 저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에서 경험했지만 지금 제자들은요, 실제로 이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들떠 있어요.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나가면서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한편 걱정도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야, 과연 우리가 나가서 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무서운 귀신이 그냥 막 덤벼들면 야, 우리가 그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한편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이들도 스스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자 병마가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납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들뜨고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귀신들이 도망갔다 다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모든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두려움의 영,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경제와 사업장은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형통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큰 임무를 그렇게 완수한 이 병사들처럼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아주 신나서 하는, 기뻐하며 하는 이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고개들을 끄덕이며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사실 이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 좀 어린아이와 같죠.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설익은 모습같이 보이겠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지금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쁨에 같이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치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 손을 놓으면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아기를 엄마가 꼭 잡아주고, 그렇게 엄마의 손에 의지해서 걸으면서도 엄마가 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기 잘한다, 잘 걷는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대단한 광경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사탄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눌러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한껏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능력을 받은 너희를 이 세상에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권세, 마귀 사탄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며 쫓겨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해칠 자가 없어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앞에서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더 강조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 더 중요한 일,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병자를 고치기 전에,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에겐 두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는, 성공하는, 내가 기대한 것,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다 누구나 기뻐하지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할 일을 그들에게 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제자들은 이 맡겨진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 성취감이 대단했어요. 너무나 신나고 기뻤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최고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이 항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 그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내 존재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뤄낸 성취물과 상관없이, 성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인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이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께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신인한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내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 되면요? 바라는 대로 안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기쁜 일만 있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보면 안 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괴로움의 바다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라 그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슬퍼하시겠어요? 그냥 결과를 바라보고 우울해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상처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취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진짜 기뻐할 중요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가슴에 새기는 것처럼, 어디 떨어져도 그 새긴 게 어디 변화됩니까? 사라집니까? 여기서 어디 저 미국에 있는 자식이라도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깊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결코 지워질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참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 성과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비하면요, 너무나도 작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에 비하면 사실 얼마나 작은 것들.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을 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좋은 일들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얼마나 인생의 공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기뻐한 것, 그것은 지금 아직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흰 눈보다 더 희어졌다고,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대속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죄를 물을 자가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감히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참소하겠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고서 우리가 멀쩡한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상속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성취나 결과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정된 우리의 변화입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참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뻐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멸망할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송할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장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이 보이는 업적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취물 이런 것들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기쁨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나를 통해 드러난 이 외적인 결과들보다 더 근원적인 사실, 결코 바뀌지 않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에게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멈춰야 될지 머뭇머뭇, 이때가 제일 기쁠 때일까? 아니야, 다음에 또 있겠지. 이때가 제일 기쁠 때. 그럼 또 좀 지나면 슬픔이 찾아. 그러다가 결국 그냥 늙어 죽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중에도 기쁠 때가 있으셨죠. 물론 또 슬플 때도 있으셨죠. 괴로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한 그런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이때가 모든 시간을 멈추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송하고 출고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 순간이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매 순간 현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는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과물들을 통해서 기뻐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걸요. 항상 없는걸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못하는 걸 어떻게 명령하세요?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한순간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초대 왕을 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학벌로 하면요, 가장 존경받던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유능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신분으로 하면요,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 로마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뻐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선포합니다. 세상도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나의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나에게 참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었습니까? 사업이 잘 됐나요? 승진도 하고 또 불치병 아팠던 병도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뭐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근심도 없어지고 언제나 평안하신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병도 그대로인가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지 않고 있나요? 슬프고 괴로우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기쁨도 슬픔도 잠깐입니다. 다 한시적인 것들이죠.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떨어진 것으로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우리가 자랑하고 진정 누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여전히 내 자랑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슬픔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성공과 성취로 교만하게 자기 자랑에 취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울함에 빠져 헤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또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도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